10월 29일 종교개혁주일 동산교회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조용히 묵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두려움 없이 신앙을 개혁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에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들에게 두려움 없이 신앙을 개혁하기를 바라시는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아 저희 자신이 신앙의 변화를 받아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게 하시고 말씀과 예배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저희 자신을 개혁시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가슴마다 파독친다. 우리들의 젊은이 눈동자에 어리운다. 우리들의 푸른 끈 주의 말씀 주의 행함 길과 진리 되시니 우리 평생 한결같이 주만 따라 살리라. 하늘같이 높으리자 우리들의 젊은이 바다같이 넓고 깊자 우리들의 사랑이 우리들은 주의 자녀 부름 받은 안영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주 뜻대로 살리라. 화산같이 타오르자 우리들의 젊은이 폭포같이 즐기 찾아 우리들의 불길
있으니 복음들고 앞장서서 충성 되게 일하자. 대지같이 광활하자. 우리들의 젊은이 산과 같이 우람하자. 우리들의 기상이 십자가를 높이 들고 노래하며 나가자. 하늘 뜻이 땅 위에 이루어질 때까지. 아멘. 말씀으로 지으시고 만드신 약속을 변함없이 지키시며 끝없는 사랑으로 한 주일을 세상 속에 승리하며 살게 하시고 오늘 주일을 맞아 하나님 전에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2달밖에 남지 않는 2023년이지만 이날까지 오직 은혜로 살게 해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흐르는 시간 가운데 오늘이 다시 과거로 바뀌어가는 영원하지 않는 삶을 살면서 알 수 없는 내일을 어리석은 지식으로 예측도 하며 약속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오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일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얕은 지식이 아니라 허락하신 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엷은 지식으로 이웃을 평가하며 충고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미약한 저희들의 과오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허락하신 동산의 공동체가 더욱 튼실하게 세워지고 합력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살아가는 종을 통하여 말씀을 듣습니다. 잘 익은 씨앗이 옥토에 떨어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성령님께서 주관하시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명이 가난한 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채워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건강에 좋지 않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주시어 속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 아무리 좋다 하여도 건강 없으면 쓸모가 없으며 마음마저 병들게 됨을 알고 있습니다. 건강할 때 더욱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영광을 위하여 노력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므로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는 동산의 가족들 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촌 곳곳에서는 상상을 초월한 폐악이 저질러지고 있는 전쟁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긍휼하심으로 하루속히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조국과 이 땅 캐나다에도 언제나 진정한 평화와 자유가 함께하는 나라로 지켜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원하옵고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2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 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은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의 평생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면 알수록 더 모른다, 잘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잘 모르겠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만큼 말씀이 어렵고 예수님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예수님과 말씀 앞에 서면 그만큼 우리는 작고 작은 존재가 되어 겸손함의 표현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를 알고 있는데 더 알기 원합니다. 그분을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로운 시대의 개혁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까지 오면서 매주 말씀드리는 히브리서의 내용은 흔들리는 신앙을 다시 단단하게 붙들기 위해 의도를 가지고 목적 있게 쓰여진 설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4장에서 10장까지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표현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대제사장적 역할을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히브리서 4장에서 10장까지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분은 완전하시고 온전하시고 영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직 이 땅에 태어난 인간들 중에 유일하게 완전하시고 온전하시고 영원하시고 그리고 거룩하신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그분을 알면 알수록, 그분을 배우면 배울수록 그렇게 우리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대조와 비교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과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받은 민족들이 하나님의 율법이 가장 완전하고 완벽한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완전하다라고 믿고 있었던 그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오심으로 그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죄인이었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그 길을 차근차근 알려주었던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 율법이 목적이 아니라 과정이요 교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율법의 목적, 마침표는 무엇입니까? 바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종교가 개혁된 지 500주년이 되었습니다. 1517년 시작된 종교개혁이기 때문에 2017년 10월 31일이 500주년이었습니다. 그 500주년 종교개혁이 지나고도 이제 2023년이 되었습니다. 종교개혁 일을 기억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세상이 떠들썩하게 귀신의 집을 만들기 시작하고 무서운 해골들이 집 앞에 걸려 있으면 다시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서야 될 때가 왔구나. 왜냐하면 종교개혁일이 할로윈 데이랑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로윈 축제가 사람들이 준비할 때마다 제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이 무너져가는 세상 가운데 다시 우리들을 바로 잡을 목적과 이유가 됨을 다시 기도하고 다시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것을 1년간 있더라도 다시 세상을 보면서 자각하게 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세상의 현상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말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500년이 넘게 말씀을 지키기 위해, 말씀을 번역하기 위해 죽었던 그 믿음의 선조들을 바라볼 때 종교개혁은 오늘날에도 끝나지 않았구나. 2023년에 종교개혁이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분명히 내년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개혁은 끊임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왜 그렇죠? 세상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죄악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이 개혁을 시작하였을 때 우리에게 준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500년 전에는 성도들이 읽을 수 없었던 책이었습니다. 성경이 보급이 되지 않아서도 맞고 성경에 읽을 수 없는 글자로 적혀 있기 때문에도 맞습니다. 또 하나는
성도님들은 성경을 읽을 권위조차 없는 사람으로 교육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가 개혁돼야 된다라는 포인트는 아닙니다. 말씀은 온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율법은 구원받은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되찾기 위해 하나님의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 주신 말씀이라면 성경은 온 인류에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창조물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읽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읽을 수 있도록 번역을 시도한 것이 개혁이었습니다. 번역을 했다라는 이유만으로 번역한 자들은 죽임을 받았습니다. 어떤 종교개혁 목사님은 순교를 하시고 무덤에 땅에 묻혔는데도 불구하고 그 묻힌 그 목사님을 다시 파헤쳐서 능지처참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경을 번역해서 성도들에게 읽히게 했다라는 것. 그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성직자들의 권위를 빼앗았다. 성직자들만 읽을 수 있는 그 레터를 통하여서 성도들에게 전달을 해야만 성직자들의 권위가 섰던 중세 기독교의 쇠퇴하고 죄악이 가득했던 시대, 그 시대가 자그마치 1000년이었습니다. 인류는 1000년 동안 그렇게 성직자 위주의 교회를 유지해 왔고 모든 성도들은 성경을 읽을 수 없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랬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성경은 오늘날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있나요? 우리가 읽고 있나요? 우리가 그것을 목숨을 걸고 전하고 있나요? 우리가 계속해서 몇 주 전부터 히브리서 말씀을 목숨 걸고 설교를 함으로 듣게 하였던 그 저자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라는 표현을 함으로써 목숨을 건 표현을 하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를 본받아 매주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에게는 목숨을 건 현장, 나의 마지막 호흡까지도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목숨을 건 예배, 이렇게 사는 예배자로 사는 것이 히브리서를 본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특별히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서 이 히브리서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목사로서 살아가면서 최소한 종교 장사꾼은 되지 말자. 종교 장사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들을 인간의 죄성을 자극하고 죽음을 두렵게 만듦으로 두려워 떨게 만드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그렇게 성도들을 우매하고 죄악으로 가득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종교 장사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선 제사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대제사장적 역할처럼 우리 또한 세상과, 죄악된 세상과,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이웃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선한 다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복음의 길, 또 제자 사역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 역사입니다. 크리스찬들이 살아온 삶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과 투쟁하며 세상이 가는 길과 우리는 타협하지도 따라가지도 않겠다. 우리는 십자가를 향하여서 나아가겠다라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후회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삶이라면 우리는 그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이 모아졌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한 가지 고백이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죄와 죽음을 해결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오늘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그런 줄 믿습니다. 매 주일이 우리에게 참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쁠 수 없는 나의 가정 문제, 기쁠 수 없는 나의 개인의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육신을 끌고 와 주님 앞에 내려놓음으로 의지적으로 주님, 저는 주님이 나를 위해 구원하신 그 구원 사건으로 기뻐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 고백을 주님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목숨과 삶이 녹아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기도할 힘조차 없고 신음조차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의 기도까지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매주 감동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습관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는 그런 전통이 가득한 예배가 아니라 오늘 마지막 한 번 드리는 예배라 할지라도 내 안에 감사가 넘치고 내 안에 은혜가 넘치고 내 안에 감동이 가득한 그러한 예배가 계속된다면 우리 주님이 받으시기에 흠양할 수 있는 제사가 될 줄 믿습니다. 모세 이후에 습관적으로 이스라엘은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율법의 한계라고 히브리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만큼 죄성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이 불완전하다라는 것을 역사를 통해 증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것을 가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칭의로 의로운 자녀로 여겨주셨으니 우리가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로 불완전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거룩히 여겨주신 거룩한 백성으로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기뻐하시고 자유하시고 주 안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 표현을 바꿔보겠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자유케 하십니다. 그 은혜와 그 고백이 없다면 안타깝습니다. 세상과 똑같은 것입니다. 답답히 사는 세상과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를 알고도 그 은혜와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 가엾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10장 22절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라는 이 10장의 결론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결론,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재화야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웃에게 말하기 전에 우선 자신에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죄인의 옷을 입고 죄인의 상태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둠은 빛 가운데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를 믿으셔야죠.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그 죄악을 내려놓으셔야죠.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죄악을 씻음 받으셔야죠.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오셨으니까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과 하나님과의 다리, 평화의 다리, 피스메이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영어 성경에 보니까 Let's go right into presence of God. 단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존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임재라는 것은 오늘 이곳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을 천막 안에만 거하시는, 지성소 안에만 거하시는 율법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곳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만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 우리가 가는 어디에도 계십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니 우리는 어디를 가나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디를 가시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십시오. 오늘 이 성전 가운데 오셨다면 이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여서 하나님, 오늘 이 가정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아직까지 주를 바라보지 못한 우리 가족이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것을 영어 표현에 따르면 with a true heart fully trusting him. 하나님을 정말 fully trusting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충 믿는 것, 일시적으로 믿는 것, 나의 감동으로 믿는 것, 그것이 아니라 정말 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트러스팅 하느냐. 어떤 상황, 어떤 환난, 어떤 고난, 어떤 시험 가운데서도 나는 fully trusting을 하느냐. 주님은 아십니다. 내 가족도 모르고 나도 나를 속일 수 있지만 주님은 나의 trusting을 아십니다. 그러니 주님을 시험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악한 양심이 깨끗해져도 몸도 맑은 물로 씻었으나 이제부터 그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것이 오늘 히브리서 10장의 중간 결론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시는데 부끄러움 없이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율법을 지키는 것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그림자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는 장차 오실,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선택하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훈련과 축복을 더해 주셨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임재와 아직까지 주님을 알 수 없는 그 믿음 가운데 거하신다면 그동안의 신앙과 그동안의 삶을 부정하지 마시고 후회하지 마시고 히브리서 말씀에 근거하여서 주님이 그래서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가셨구나, 고집불통인 나를 여기까지 훈련시키셨구나, 그렇게 주님이 나를 만드시기까지 이렇게 오래 걸리셔야만 했구나. 주변에 혹시 율법적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특별히 그런 분들을 향하여서 당신은 참 신앙이 율법적이야, 이렇게 정죄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정죄를 해봤자 그분의 신앙은 더 견고한 율법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 그분들이 율법적 신앙으로 보이는 것이 어떤 현상입니까? 어떤 모습이냐면 그들은 주일 한번 예배를 드렸다고 한 주간의 삶을 자기 마음대로 자신 있게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지난주에 교회 갔다 왔잖아. 주일 한번 드렸다고 나머지 요일들은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나의 고집과 내 죄악성 그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한 번 너희들이 지은 죄를 성전에 나와 동물을 끌고 와서 희생 제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에 의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동물을 끌고 와서 내 죄를 대신해서 그 동물을 죽여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내 죄를 하나님이 씻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을 믿고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말씀을 하신 뒤로 2000년간 2000번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내 백성들을 보시며 하나님 마음이 변하시겠습니까? 그 흠양하시는 그 동물이 하나님이 좋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내 백성을 바라보고 싶으시겠습니까? 그 후로도 또 200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매 주일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이제 됐죠? 이러고 돌아가는 나의 삶 속에서 주님을 잊고 살아간다면, 그것을 반복적으로 1년 52주를 한다면 하나님은 과연 그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건지, 아니면 1년 내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자유하며 행복하며 기뻐하는 그 예배를 받고 싶어 하시는지, 우리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 크신 하나님을 인류가, 인간이, 그리고 죄 많은 내가 그분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한 번은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민족,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나, 우리 가정, 이 모습들을 좀 생각해 보셨을 때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율법은 오늘 10장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우리의 죄를 해마다 생각나게 하는 것,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해 주신 이유는 너희들은 죄인이다. 너희들은 죄악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구나. 이것을 기억해라. 그래서 죄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애써라. 이런 차원에서 희생 제사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10장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입니다. 그 한 몸, 단 한 번의 희생,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더 이상 매년 반복되는 죄악으로 인하여서 희생 제물, 동물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알려주시고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그리고 2000년이 지나 오늘 한국인들과 캐나다에 살고 있는 모든 이민자들에게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단 한 번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인류의 죄악이 해결되었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이스라엘이 율법으로 드리는 제사와 확연히 다릅니다. 분명히 달라야만 합니다. 여러분, 혹시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내가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오늘 예배를 드리지 않고는 그 죄악으로 살아갈 수 없어서 나왔습니다, 하신 분이 계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마음을, 그러한 회개를 주님은 받기를 원하시니까요. 하지만 그분이 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갔을 때는 그 안에 자유함과 기쁨과 행복과 은혜가
반드시 넘쳐야 하고 다음 예배 때에 그 행복과 그 감사가 기억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지,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다 다시 희생 제사를 드리는 유대인의 제사를 오늘날 크리스천들에게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중세사회 1000년 동안 성직자들이 성도들에게 그것을 다시 교육하고 강요했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이란 절대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500년 전에 온 인류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개혁주의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말씀을 붙들고 복음을 전하며 자유한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새로운 시대 개혁으로 교회, 예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배가 예배다워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 우리 모든 크리스천의 꿈이고 소망이고 우리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매주 매 순간순간 무너지지 않고 타협하지 않으려고 하는 개혁주의 신앙인 것입니다. 500년 전 개혁을 외쳤던 사람들의 외침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특별히 10월 31일 날에도, 그리고 1년 12달 매 순간순간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말씀을 주신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개혁자들인 것입니다. 또한 두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의 피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12절,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13절, 원수들이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시고, 14절, 자신을 대속제물로 드리사 영원히 온전케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으로 가능했던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능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한 번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니고서는 이 모든 일들은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의 증거. 16절,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17절,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습관적으로 짓는 죄, 반복적으로 짓는 죄, 의도적으로 짓는 죄, 그것을 더 이상 하지 말라라는 것은 이전에 지었던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내려놓기만 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죄와 너희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의 죄악으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습관적으로 짓는 죄를 더 이상 하지 말라, 의도적으로 세상 가운데 세상과 타협하는 일을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죠? 우리 안에 진리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늘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빛 대신 하나님과 죄악이 함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아직까지 우리 안에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흠모하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려는 방법들이 꿈틀댄다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버리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가능하십니다. 그러면 다시 주 안의 한 공동체 삶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도 삶을 살아갈 수 있으십니다.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9절, 20절 말씀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영어 성경을 넣어놨는데 한글 성경 번역이 조금은 영어 성경과 다른 것 같아서 영어 성경을 넣어놨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영어 성경에 보니까 형제들뿐만이 아니라 자매들도 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형제들과 자매들 모든 분들, 이 말씀이 그 후의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입니다. 그곳이 바로 Heaven's Most Holy Place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늘의 가장 거룩한 곳에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그 천국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맛볼 수 있고 그리고 이미 우리 안에 그것을 누리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이미 우리 안에 계십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여신 그 길은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길이 있는데 왜 딴 길로 가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분명한데 왜 다른 길에서 헤매고 계십니까? 세상이 보여주는 길이 아무리 넓을지라도 우리 좁은 길을 선택합시다. 그 길이 아무리 힘겨울지라도 우리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으로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다시 한번 맞이하며 우리 또한 주 앞에 우리의 신앙을 개혁하며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올려드리는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